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슬픔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현재 교회력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는 모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또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여기에 따라 이제 절기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절기만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으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그 이듬해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요, 고향도 버린 채 목숨을 걸고 그 큰 대서양 바다를 건너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그렇다면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큰 어려움을 감수한 이들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지사 하나님께서 막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이 선택 때문에 진짜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보면요, 기록에 보면 처음 배를 타고 출발한 사람의 인원수가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출발한 날이 9월 16일이었고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날이 보통 한 달 정도면 도착하는데 언제냐? 12월 21일이었습니다. 한 3달이 넘게 걸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니 중간에 항로를 한번 이탈해가지고요, 막 헤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도착한 때가 언제였다고요? 12월 21일, 하필 한겨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추위를 막아줄 제대로 된 집이 한 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먹을 식량 그거 들고 왔는데 지금 3개월이 걸렸으니 식량 다 떨어졌는데 그 한겨울에 어디서 먹을 걸 구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이것만도 힘든데 거기다가 괴혈병이라는 이 질병,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102명의 사람 중에요,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한 44명 정도 남았다라고 해요. 정확한 기록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44명 정도 남았다고 해요. 이렇게 절반도 안 되게 사람이 남았죠.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이듬해 봄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영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남았죠. 우리는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왔다 이러면 막 단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거나 돌아가고.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그 이듬해 드디어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며 감사하던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단순히 뭐 많이 받았다, 수확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복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진짜 추수감사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이 원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 참 생각해보면 이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문헌 중에는요, 할렐시라는 게 있어요. 할렐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에도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각 시의 식구에 서두나 혹은 말미에 할렐루야를 붙여서 노래한 시를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출발하거나 아니면 다 끝나고 끝에 할렐루야 붙이면 할렐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시편 136편만큼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표현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할렐시라고 불립니다. 왜냐 하니 이 시편 136편을 딱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죠. 26절이나 되는 이 모든 절마다 어떻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 찬양을 하면 그 뒤에 회중들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떼창이라고 하죠. 이 뒷부분을 다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함께 외친 겁니다. 이렇게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편 136편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쭉 읽어보시면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 축약판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 4절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나열하면서 감사한 노래, 10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 그리고 26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자세히 이걸 읽어봤더니 저는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4절부터 9절 자막 바꿔주세요. 자막 바꿔주세요. 네, 4절부터 9절,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10절부터 22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23절부터 25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귀환한 후 부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역사별로 탁탁탁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시를 누가 썼겠습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 썼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이 썼겠죠. 돌아온 이후에 썼겠죠. 그 사람들이 이후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국의 자손으로 이국 땅에,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을 노예로 살아온 뒤에 겨우 살아서 귀환하게 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감사의 노래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자신들의 나라는요, 망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들의 성전 다 불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벽, 그 두꺼운 성벽도 다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살 집조차도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조차도 없어요. 옛날 자기 땅 70년 동안요, 이미 다른 나라 이국 백성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 하나 없고 집 하나 없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없고 제대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꼴을 보고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좋았을까요? 이 꼴을 보고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들이 쓴 시를 보세요. 이 세상 창조할 때도 그랬고 또 자신들의 조상 때도 그랬고 이렇게 수대에 걸쳐서 수천 년을 걸쳐서 봤더니 결국 하나님 같은 분은 없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중에서도 앞선 그들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지금 큰 환난 중에 있는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그리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기대로 감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는요 눈에 탁 띄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구절들이 있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외우셔도 좋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 빨간 부분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뒷부분 후창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처음 생각했던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본문으로 딱 잡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크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편하게 이렇게 설교했어도 물론 가능하고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은혜도 됐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목사 입장에서는요 가장 쓰기 어려운 설교 혹은 가장 좀 버거운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설교입니다. 절기 설교가 매년마다 돌아와요. 만약에 우리 절기마다 설교를 다 한다고 치면 이제 곧 우리 성탄절 시즌 오잖아요.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대림절에만 4번, 그리고 성탄절 새벽, 성탄절까지 모두 6번을 오로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예수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딱 한 장씩 밖에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30년 목회를 한다? 그러면 30 곱하기 6 하면 180번을 이 2장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부활절 시즌에는 더 대박입니다. 사순절 6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 성금요 예배, 무려 12번을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절 새벽, 부활절 때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 있으니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나면 몇 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륜이 좀 깊으신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하고 책도 찾아보고 방송도 찾아보고 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게요 예화하고 본문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매년 예화만 바뀌고 본문만 바뀌고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정말 부족함 없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보면 가끔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시편 136편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앞서 제가 그 배경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이 폐허만 남아있는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시를 쓰신 분이나 또 아까 우리 후창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는데요,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이거만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20편 136편의 첫 고백, 그러니까 첫 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주셔서 아니면 어떤 수식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입니다.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진짜 딱 한 분 하나님, 이분만으로, 이 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은요, 우리 같은 성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런 조건과 결과에 따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으면요,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 베풀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지켜주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한 것입니다. 상황이, 형편이, 환경이 그 무엇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그저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한 거죠. 그저 그분이 내 아버지라서 감사하고, 그저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게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바라시는 감사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서, 내 아버지시라서, 내 주님이시라서 감사합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이후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딱 하니까, 이 순수한 감사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내용, 그 아래를 쭉 보고 있으면,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그 아래, 즉 5절 밑으로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요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걸 감사한다고요? 그 밑으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 뒤를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10가지 재앙으로 노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 광야를 무사히 40년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길 수 없었던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를 했더니 그 이후로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던 것들, 그걸 능히 가능케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가능케 하신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나니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했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던 장애물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던 길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 없이도 그 어떤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늘 그렇게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를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그저 하나님이시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결과를 내세우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셔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순수한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순수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감사를 기억하사 이후 우리의 삶에 큰 장애나 문제가 찾아올 때 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으로 드러나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특히 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